오늘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영성을 깨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 광야에 비유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로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어요. 금은보화, 그 무엇이 광야에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 광야로 2번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10년여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광야에서 숨을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있어봤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잘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 도망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영성이 훨씬 더 뜨거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우리가 지내다가 평안하게 지낼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고난이 탁 다가오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광야로 방향을 틀자마자 정신이 번뜩 듭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최근에 우리는 다윗에게서 총명함도 볼 수 없었고 다윗에게 어떤 믿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방향을 틀자마자 오늘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것 같아요. 그냥은 잘 깨어나지를 않는데 광야로 들어가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에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구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광야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 이상한 이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디디야. 누구 이름이지요?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왕에게 사랑을 받는 자, 그가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위 계승자 1순위였는데 지금 당장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없을지라도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급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진짜 왕도 아닌데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30명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도 호위병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도 아닌데 압살롬이 50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보다 더 있어 보이게 병거와 말까지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왕도 이 압살롬을 다음 왕위로 정해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 다녀도 놔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미 외적으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대해줘요. 어느 지파에서 오셨냐? 그 지파에 맞는 가장 좋은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바빠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볼 수 없지만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세세하게 돌봐줄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책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마워서 절을 하려고 하면 얼른 잡아서 일으키면서 입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친구 같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왕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세세하게 돌보는 왕을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민생의 문제를 그대로 다루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정치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전쟁과 건축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기에는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죽은 아이가 내 아이냐 네 아이냐 이럴 때에 재판을 직접 해줬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시에는 왕들이 직접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하고 나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승소한 사람은 왕을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패소한 사람은 당연히 왕을 싫어할 거예요. 영웅이냐 원수냐, 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판결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백성들도 한 사람은 승자가 있다면 패자가 있는데 패자는 항상 왕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백성의 절반은 왕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겠습니까? 압살롬이 볼 때에 이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면요, 내용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가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는 아니겠죠. 헤브론에 가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다윗 왕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만나서 지금 4년 동안 백성들을 만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최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빨리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더디 갚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한 것이었으면 진작에 가서 압살롬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6년이 훨씬 더 지나서. 그리고 웬 갑자기 헤브론으로 갑니까? 가려면 그술 땅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왕도 아닌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압살롬을 그냥 가게 해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되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예루살렘에 다윗 옆에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 네로라 하는 그런 장수들이 즐비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보면 모든 백성들이 소리내어서 우는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의 편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도 더 많은 백성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와 더 많은 장수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작해야 200명의 관료들과 50명의 군사들 데리고 있고 뭐 조금 더 마음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싸우면요, 압살롬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고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 앞에서 고양이가 야옹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고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소리를 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압살롬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옹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싸우게 되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광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령의 보고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괜한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압살롬의 칼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스스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가 있잖아요.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로 방향을 틀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행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라는 가드 사람 장수가 6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보좌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가드에서 와서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한데 왜 나를 따라와서 또 고생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때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만을 위하던 다윗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도구에 불과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니까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나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광야 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잘 준비하고 챙겨간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시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에 이번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고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천군만마 얻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궤까지 감사하게 메고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다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 궤를 보지 않겠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줄로 확실히 믿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제사장들과 궤를 돌려보내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지혜로운 책사가 있는데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한동안 다윗에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회복됩니다. 어떤 모습이지요?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해. 여러분,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광야로 가야 우리의 영성이 잘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광야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참 애매하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광야가 아니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세요. 용광로가 아니면 우리의 불순물이 사라지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나마 빨리 영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잘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회복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광야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광야는 내가 죄짓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데, 좀 더 힘있게 쓰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잘못하고 가야 되는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가는데 출발점이 바로 광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가 이제는 우리에게 달라야 돼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광야도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모세도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들이 살았던 것이 광야입니다. 모두가 광야를 다 지났던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또 다메섹으로 다시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2주 만에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셔야 돼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잘해왔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살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성을 깨우고 다시 세상에서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면 그만큼 여러분 또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면, 우리의 영성을 깨우면 우리는 그 광야를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내가 견뎌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영성을 깨우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광야 학교 수업 중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영성을 깨우고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광야를 아름답게 지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지요? 후세라는 모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물거품 만드는 일을 해내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여러분, 광야에서 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광야를 지나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광야를 멋지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